오늘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가지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월의 첫날입니다. 시간 참 빠릅니까?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저도 아직 우리 송정교회 온 지 2달 안 됐는데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다라는 건 시간에 대한 설렘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나이가 들었다는 거. 여러분, 6월의 첫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6월 한 달이 또 기회를 주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하여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속죄일에 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3대 명절이 있습니다. 큰 명절이 있죠. 우리나라도 3대 명절이 있었죠. 설, 단오, 추석이 3대 명절이었는데 단오가 점점 사라지고 지금은 설과 뭐만 남았습니까? 추석.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3대 명절 이러니까 부활절, 크리스마스. 유대인은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같은 이름이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에 보통 절기가 일주일 동안 지켜집니다.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3대 절기가 여름방학, 겨울방학보다 큰 날입니다. 보통 절기에 2주에서 3주를 방학을 해요. 앞뒤로. 그러면 이스라엘은 비행기표가 여름, 겨울보다 언제 더 비쌀까요? 절기 방학 때 훨씬 비행기표가 비싸고 호텔이 가장 비쌉니다. 혹시 이스라엘 여행 가려면 절기를 피해서 가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 절기들을 이 사람들은 꼭 지킵니다. 3대 절기뿐만 아니라 속죄일이 있고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 중에서 가장 힘든 절기가 오늘 나온 속죄일입니다. 다른 절기는 음식을 먹는데 요 속죄일에만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절기도 이 속죄일입니다. 오늘 속죄일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금식하고 어렵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절기인가, 아니면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 세우려는 하나님의 의지적 노력이 돋보이는 절기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간의 기회. 물질과 건강과 세상적 지위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같은 선물을 받은 게 뭡니까? 시간이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누리지 못하는 게 또한 시간입니다. 오늘 1절 보시면,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건 레위기에서 장면이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죽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아론의 두 아들, 모세의 조카이자 아론의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의 번제단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레위기 10장과 16장, 그리고 민수기 3장과 26장, 역대상 24장에 성경에 5번이나 이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 앞에서 다른 불 들이다가 죽은 사건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많이 언급되면 중요한 사건이겠죠. 나답과 아비후가 한 번의 실수입니까? 반복적 실수였습니까? 반복적 실수였어요. 고칠 여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시간도 하나님이 기회도 주셨는데 그 기회를, 시간의 기회를 잡지 않고 너무 무뎌지니까 반복적 실수를 해요. 여러분, 베레스우사 사건 아십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20년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맨날 우리 집에 머물러 있으니까 내 거 같아요? 하나님 거 같아요? 네.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법궤가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법궤를 잡아요. 왜요? 20년 동안 우리 집에 있었으니까 너무 익숙해지니까. 뭘 해야 할지를 몰라요. 익숙해짐이 그렇게 무서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우리에게 공평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시간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저기 에어컨 앞에서 시원하니까 주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3부 때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부 때 주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사실 제가 너무 깨우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깨우면 저는 참 그것도 기적이죠. 굉장히 제가 목소리가 작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무시는 것도 굉장한 기적인데, 사람들이요, 뭘 보죠? 열심히 듣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그렇게 자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려도 눈 감은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면 저분은 왜 잘까? 피곤해서 잘까? 지금 설교가 졸려서 잘까? 동일한 시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모든 것에는 때와 시간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간은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 시간의 기회를 이미 잡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사랑 고백하도 퇴짜를 맞아도 젊으면 훌훌 털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면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용기가 잘 나지 않아요. 사무엘 전에 사사이자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엘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58세에 사사로 부름을 받아요. 늦게 부름 받은 거예요? 일찍 부름 받은 거예요? 늦게 부름 받은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98세에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감격을 오래 붙잡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한나가 기도할 때요, 기도하니까 그 모습만 보고 엘리가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무감각했는지 뭐한 여자로 알았습니까? 술 취한 여자로 알았어요. 자신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가 있다면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잘못을 알고도 묵인했대요? 몰라서 묵인했대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짚어줍니다. 알고도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견책할 능력이 엘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식이 너무 이쁘니까. 그리고 58세의 부르심의 감격이 사라져버렸어요. 처음에는 58세라도 부르시니까 너무 감사했는데 나중 되니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 조금만 더 일찍 불러주셨으면 더 많은 권력을 누리지 않았을까라는 착각을 하게 하는 게 엘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권사와 집사가 장로가 되니, 그리고 목사가 되니 이 전과는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안수 집사 때는 열심히 하다가 장로가 되니 사람이 변했다고 그래요? 더 열심히 섬긴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더 열심히 섬긴다는 말이 항상 돌지만,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는 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의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답과 아비후를 통하여 분명히 경고하신 이야기가 단순히 아들을 잃어버린 아론과 조카를 잃어버린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백성을 향하여 똑같이 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는 너에게 달려있다.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송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거의 동일 시대에 사는 엘리 다음이 누구죠? 사무엘, 사울, 다윗이 어떻게 삽니까? 다윗은요, 갓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가 견책할 때 바로 뭐 합니까?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이게 엘리와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모든 시간 안에 가끔 유튜브 보고 딴짓도 하고 드라마 보다가 드라마를 너무 묵상하다가 말씀 읽을 때는 눈물이 나지 않는데 드라마 볼 때 눈물을 흘리는 우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별의 기회.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이날은 속죄일이고 날 중에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안식일 중에 최고의 안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은 지금도 차 한 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항도 25시간 폐쇄됩니다. 왜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인가? 항상 이스라엘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할까 봐 그 앞뒤로의 여백을 두는 거예요. 절기 방학도 그래서 여백을 두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이 이 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 지금도. 그 넓은 고속도로도 차 한 대 다니지 못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도로에 나가서 아이들이 마음껏 자전거 타고 킥보드 타고 하는 날이 지금도 속죄일이거든요. 원래는 364일 동안 제사장의 복장은 파란색 옷을 입고 여기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박혀 있으며 이 파란색 복장 끝에 뭐가 달려 있죠?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일만큼은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속죄소에 나아갑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슨 옷입니까? 세마포 흰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방울이 달려 있습니까? 안 달려 있습니까? 달려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마포 옷을 입고 띠도 입고 관도 메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구별된 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 흰 옷처럼 세마포 옷처럼 리셋해 주는 날이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날이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거룩 구별됨은요, 매일과는 똑같이 않은 구별이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가운 입고 성경책 끼는 게 거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입니까? 구별된 인생답게 사는 게 거룩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간에 구별된 옷을 입고 딱 대속죄일에만 어딜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평소에는 어디까지만 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딱 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딱 하루, 둘째 성소라고 불리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의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홀리 오브 홀리예요. 거룩의 거룩. 그날만큼은 구별된 옷을 입고 구별된 공간에서 구별된 날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우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다시 이 흰옷처럼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입니까? 새롭게 시작하라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세상 한가운데로 여러분들을 파송하십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같이 살지만 구별된 자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기회 주셨고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속죄일을 위하여 일주일 동안 흰옷을 입었는데 피를 갖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튀어요, 안 튀어요? 흰옷에 조금만 점 하나 묻어도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이 일을 위하여 제사장 500명과 대제사장이 일주일 동안 예행 연습을 했다고 해요. 히브리서 9장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홀로 1년에 둘째 장막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이고, 이 구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쁨이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섹스, 권력이 인간의 이상이라고 표현한다면, 구별된 우리는 사명, 예배, 섬김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순히 거룩한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구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무슨 기회를 붙잡으라고요? 구별의 기회.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속의 기회.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10절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여러분, 두 염소를 속죄일에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염소는 살아있는 두 염소를 여호와 회막문 앞에 두고, 한 염소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 자리에서 잡아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끌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하려고, 여러분, 염소 모양 보고 뽑을까요? 그냥 제비 뽑아서 결정한 겁니까? 네,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비 뽑아서
그래서 염소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사진을 하나 보시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제비 뽑힌 염소를 목에다가 빨간색 천을 두르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어디에다가 빨간색 천을 두릅니까? 뿔에다가 빨간색 천을 두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직접 광야로 끌고 가서 아사셀 산으로 가서, 사진을 보시면 세마포 흰옷 입은 대제사장이 머리에 빨간 천 끈맨 12km나 되는 유대 광야 기드론 골짜기 끝에 있는 하르몬타르라고 하는 이 아사셀 산에서, 지금 산이 되게 뾰족뾰족하지 않습니까? 굴리면 염소가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멀리 떠나갔다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의 죄과를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더 이상 속죄의 일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내려놓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속의 기회만을 붙잡고, 그 주신 기회 붙잡고 다시 새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6월입니다. 6월은 벌써 이번 주만 해도 이틀 쉬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기대가 되십니까? 쉬는 날이. 내일은 월삭 새벽 기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선일보다 기도로 시작하는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지도자 뽑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선거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옵니까? 동이 서에서 멀다라는 건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아사셀 산 하르몬타르가 있고, 서쪽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 그 아사셀을 향한 염소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속죄의 일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대속의 기회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회이자 행복입니까? 1년 364일 동안 방울 달고 다니던 대제사장도 그날 하루만큼은 방울 달지 않고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혼나고 나올까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올까요? 그렇죠. 로마 시대에 아무리 종교가 부패했어도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물론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다 도말하면서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바치기까지, 아사셀 염소처럼 자기 아들이 그 산에서 찢겨내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속죄일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금식해서 힘들까요? 흰 옷 입어서 힘들까요? 여러 가지 인간의 제약 때문에 힘들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기회를 주셔서 다시 리셋 버튼 누르고 시작하게 하시는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날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물과 같은 그 시간 속에,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나를 구별하셔서 나의 죄를 도말하시며 여전히 기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의 기회, 구별의 기회, 대속의 기회를 주시며 여전히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주신 기회에 붙잡고 다시 일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